자, 이제 우리가 11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넘어가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전혀 새로운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챕터를 나눠줬잖아요. 그 챕터를 나눠준 거 보면은 1장이 예수에 대한 이 내용이라면 2장, 3장은 현재의 일, 그 당시의 교회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에 일어날 이제 계시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재앙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6장부터 나오면서 어, 전혀 새로운 그 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여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16장은 무슨 재앙이라고요? 일곱 대접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이 세 가지로 처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의 나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대접 재앙이잖아요. 이 대접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을 담아 먹는 걸 우리가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접을 홀랑 엎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접 재앙인데, 그러면 이제 이 12장이 이제 여자와 용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인재앙이 6장에서 8장,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8장에서 11장,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재앙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사단이 교회에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 종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향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그 악랄하고 또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그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그 대접 재앙으로 여기에 이제 무서운 그 심판을 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린 그 재앙을 비방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12장에 이제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옷을 입었대요. 참 독특한 표현이죠?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해서 낳는데, 아기를 낳는데,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60일이에요. 이거 프린트가 잘못 나간 겁니다. 60으로 고치세요. 60일 동안을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늘에서 그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전쟁을 펼치고 용이 결국 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용은 땅으로 쫓겨나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에 와서 그 분풀이를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여자는 큰 독수리의 도움으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용은 분노하여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이 용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핍박을 가하지만 결국 이제 그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 이게 이제 12장이니까 12장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부분에 해로 옷을 입은, 여기서 옷을 제가 빼뜨렸죠, 프린트에. 그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글씨로 표현을 해 놓으세요. 옷. 해를 옷 입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겠어요? 빛이죠? 그죠? 해를 옷 입은 여자.
자, 하늘의 큰 이적. 그러니까는 하늘의 큰 이적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자,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느냐?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들로.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으로도 표현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의미는 참 이스라엘, 영적인 교회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보겠어요.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이 뭐냐? 남은 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버티고 남겨진 사람들이 구약 전체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하노니. 이게 지금 로마서 9장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지라도 내 골육 친척 이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내가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구약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양자됨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이게 전부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인 중에 오셨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는 만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신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자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죠? 이삭도 있고.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이제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태어나잖아요. 할례 약속 이후에. 그럼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태어나. 응. 사이드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두시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그 신비 속의 중에 하나가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부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는 물론 12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비록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연결됐다 해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민족들이 다 합쳐져서 그 소아시아의 그 7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첫 햇불은 유대인들이 들었지만 그들의 그 발전상은 소아시아의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얽혀져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흡족한, 그 만족한 숫자가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예수 믿게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믿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이 복음을 펼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지만 그 거부가 결국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그걸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백성들을 위한 사도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와,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퍼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그 남은 자사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다. 자, 이적이 2개 있죠. 처음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자, 3절에 와서는 큰 붉은 용. 이거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도요, 아주 모습이 대단해요. 응? 큰 붉은 용이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7도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기에는 어머 이게 더 크네? 더 무시무시하네? 더 대단하네? 그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꼬리가 하늘의 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용의 꼬리가, 여러분들 용 그림 보면 이렇게 그 꼬리가 길잖아요. 그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사단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 막강한 파워가. 자, 그래서 하늘에 지금 이적이 2개 나타났죠. 하나는 해를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고 하나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암암리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응?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장차 미래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붉은 용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철장이라 해서 철장. 철장은 뭐냐면요. 이 장이 막대기인데 여러분들 막대기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죠? 그죠? 나무로 만들고 이 철이나 이 금속으로 만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경한 심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뭐 다스리고 할 때 발바닥에 손바닥에 이렇게 한두 대 때려준다는데 철로 만든 막대기를 때려요. 나무 막대기를 때리잖아요. 그럼 이 철로 만든 막대기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그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강력한 새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이제 미루에 짐작하고 있는데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제 아기는 올라가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응? 늘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자는 종말의 대환란이 이제 다시 또 펼쳐지고 전쟁이 일어날 텐데, 영적인 전쟁, 사단과 그 하나님과의 그 대전쟁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를 받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전체를 다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용과 그의 사자들, 사단 마귀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만.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 얘네들이 져요. 그죠? 그래서 저들이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큰 영이 하늘에서 내쫓기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마귀들의 역할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악하고, 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어? 아주 이런 거, 그래서 고소하는 것을 참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소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악하고 모질고, 그야말로, 정말 거짓된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를 상징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참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책에서는 잘 못 봤죠. 성경에서 참소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하고 거짓된 정보로 상대방을 아주 그야말로 멸망시키는 그런 비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참소를 들으시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아까 이 말씀을 예언이란 말로도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으로써 그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그들이 순교당하고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 결국 승리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신나겠어요? 그 여러분들 TV 볼 때 이미 이긴 경기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죠? 막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아이 결국 이겨.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당 중계를 잘 못 봐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긴 경기만 봐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막 화닥거리지는 않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축구 하더라고요. 그죠? 그 뭐 축구 일본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뭐 운동 경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보니까는 별로 재미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승리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에요. 마귀 사탄과의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나 핍박이나 환란 핍박이 이 신앙적인 아닌 다른 영역의 어려움이 대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참 못 견뎌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 꼴을 못 보고, 어? 저는 그냥 땀을 잘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너무 많이 입원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의사들하고 많이 투쟁을 했는데 간호사들하고는 한 번도 다퉈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단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실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이렇게 못 견뎌 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 같아요. 인생이, 그죠? 나약하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본문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불신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더욱더 분발했어요. 분발. 더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그야말로 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역사의 어느 지점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이제 광야에 일정한 기간 동안 뱀의 낯을 피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하면 우리는 다 물에 휩쓸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땅이 여자를 돕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의 입이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믿음의 자손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드디어 용이 땅에 와서 이제 하늘에서 참소를 하다가 전쟁에서 지구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와서 지금 어떻게 버티고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용이, 어? 사단이 누구를 다 휘어잡으려고 지구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불신들은 구태여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제 일대 대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13장부터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여자와 용,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 세력과의 대전쟁이에요. 대전쟁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늘에서 케어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단 마귀들이 어디로 와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꽂힌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여러분들 조금 쉽게 넘어갔죠. 그죠? 쉽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장에 나오는 그 빛의 옷을 입은 그 해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주석가들은 이 그 여자를 이제 예수의 탄생과 비교하는 그러한 비유도 있기는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제 다시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 끈기와 그들의 힘이 대단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다시 2라운드를 또 펼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사단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럼 우리가 평상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사단의 역사나 사단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응? 어떤 분들은 그 사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응? 그만큼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은 제1라운드에서 패했죠. 그죠? 자, 두 번째에서도 패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번째도 패해요. 완전 KO패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우리가 거기 점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은 이게 이 정신적인 질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질문에 가면 사단이 아무리 믿음의 성도를 참소하며 공격한다 해도 예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7장 25절 아주 위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님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단의 계교를 물론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해진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서 펼치세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그 근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도둑이 지발저린다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내 삶이 이래갖고 되겠나 하는 그쪽으로 자꾸 빠지다 보면은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가 여러분들이 늘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져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나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좀 염려와 근심이 또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승리는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승리의 말씀보다는 뭘 더 많이 보느냐. TV를 더 많이 보고 신문과 카톡과 온갖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는 거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어, 어떤 생각들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눈이 딱 떴다. 오늘도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놨다. 뭘 해야지. 아이고 어쩌나. 뭐 그런 자기 스케줄이나 해야 될 일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어, 또 남편이나 자녀들이 나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때 저는 요새 그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요. 그래서 시작인데, 그러나 어쨌든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그 다음이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그 두 마디, 그러니까 감사와 만족. 네. 우리의 그 모든 문제점들이요. 감사와 만족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목사님 설교가 항상 생각나요.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시면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머리에 꽂힌 말씀이 그 영어 성경으로 그 리빙 바이블의 그 영어로 표현한 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I want nothing. 나는 바라는 거 없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셰퍼드 목자인데.
I want nothing. I want no more. 너무나 기막힌 표현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했고 부족했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남편과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그러고 I want nothing.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겠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마지막 날, 종말, 최후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걸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없었죠. 그잖아요. 우리는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천국에부터. 그 예수님은 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런 역사의 그 흐름이 기독교 역사가는 직선이라는 거. 다른 기타 종교들은 어때요? 원형설이에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기에서는 뭐가 태어나야겠다. 그러면서 그 신적인 그 능력과 신적인 그러한 유토피아를 원형 역사론을 지향하면서 그들이 목표점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그렇게 꿈꿔요. 일반 종교와 일반 철학은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는 전혀 아니죠.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나가요. 뭘 향해서? 역사의 종점, 마지막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역사의 마지막 종점을 누가 점 찍어요? 예수의 재림이란. 그리고 대심판.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 예수님 오심, 마지막 날 예수가 다시 오심.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아요. 유토피아는 인간적인 그 이상향이죠. 인간이 만. 근데 인간은 이상향을 꿈꿀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죠. 인간이 제한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는 뭡니까? 직선. 마지막 종점이 있다. 결론이 있다. 근데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이 뒤집어지고 너무 처참한 모습들,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역사의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우리가 너무 무섭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그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컴백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늦추고 계세요. 늦추고.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재앙,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역사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시록 많이 쉬워졌죠. 좀 디테일이 약간 복잡한 면은 있지만.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계시록 11장 좀 어려운 본문들을 읽느라고 많이 수고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감동하며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늘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한 주도 또다시 주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